자, 오늘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비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가꾸고 다 만들어서 농부에게 이렇게 위탁을 한 거죠. 세를 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일종의 이제 주인과 소작인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되면, 때가 되면 주인에게 그 소출의 일부를 이제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은 기회죠. 그리고 큰 배려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주인이 이 소출한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요. 주인에게 소출을 보내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두들겨 패서 보내는 것. 주인이 화가 났겠죠. 이 무슨 일이.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또 때려 두들겨 패고 보내는 것.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때릴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린 거죠.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이 주인에게 마땅히 내어야 할 이 소출을 거부하는 행위, 악한 불안당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니까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아무리 악해도 주인이 보낸 아들만은 존중히 여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아들을 또 죽여버린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핵심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물론 더 확대되면 모든 사람들이겠지만 농부는 누구일까요?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보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퀴즈인데 아주 쉽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비유는 모호하지 않고 아주 선명합니다. 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들으면서 반응을 빨리 했습니다. 12절의 말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자가 누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내는 작업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목적은,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의 계시를 땅에 전달하는 이 통로가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거죠.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는 징계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심판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역사 속에 늘 배척을 받아왔습니다. 이 종들처럼 두들겨 패는 그 종들처럼.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딜리버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거부 그리고 거친 항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신변의 위협이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당합니다. 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세례 요한. 그런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종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그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찾아오는 것은 인기 없는 설교자입니다. 인기가 없는 설교자.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인기가 별로 없어서 역사 속. 백성들에게 인정이나 위로를 구하는 순간 사명은 위태로워집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과는 달라요.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중보자라면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오늘 우리의 조국 강단에는 이 선지자적 메시지가 많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 결국은 세례 요한과 같이 목이 잘려 젊은 날 죽고 말죠. 성도 여러분,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피가 없었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다가 죽은 사람들. 역사 속에. 시대의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고 전하다가 죽어간 말씀의 종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외로웠고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철저히 시대 속의 오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닌가? 아니, 소출을 주인이 원했는데 그 종들을 때려보내고 죽여보내면 그건 죽여야지.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악한 인간, 거의 끝난 얘기인데 왜 저렇게 질질 꺼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악에 대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내.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돼요. 인내라는 말 안에는 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인내의 끝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최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절당하고 죽임당한 아들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 버림받았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가장 귀중한 보배를 가장 쓸모없는 돌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보배를 보배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지 않는 그냥 버림받은 돌이야. 싫어 버림받았다. 예수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을 싫어해요. 예수 얘기하면 갑자기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뭐 사람이 갑자기 막 도는 거.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고 죽인 곳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입에 거품을 품고 욕을 하고 부정하는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오늘 포도원의 농부는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유산을 받을 아들까지 죽였어요. 뭐라고요? 그 목적은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자신들이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죠. 주인의 것은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니 주인이라는 존재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배척할 때가 언제인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방해가 될 때 그 존재는 부정되는 거죠. 지금도 신을 배척하는 시대, 이 탈종교화의 시대,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어. 모든 주도권을 인간이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저항 문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모든 인간의 시도는 무모하게 끝나고 맙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인간은 스스로 혼란 속에 빠져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수록 인간은 또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건축자들이 부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결정하는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바된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성전을 위한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외통수가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이 호의를 거절할까? 잘못된 세팅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그릇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이라는 거. 이게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기 시대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었던 거죠. 죄인은 언제나 그릇된 길을 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죄는 고집의 형태를 띱니다.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모두 열심히 살아요. 별일 없어 보여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삶이 이미 풀 세팅되어 있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탕자 문명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삶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꽃의 운명과 같아요. 현대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합니까? 그러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내가 내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나는 내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죄인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게 죄 중에 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어요.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최고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신 최상을 거부한 죄, 예수를 거부한 죄, 복음을 거부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기회이죠. 구원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말씀이 내가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온전히 반응만 하면 놀라운 역사, 말씀의 위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흡수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꺾여진 가지예요.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의 현재요 미래,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그러면 복된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줄이 끊기면 죽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실패는 될 수 있지만 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하다는 것과 망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망하는 것은요,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인생이 불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말씀이 끊기면 망한 것입니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계속 어둠 속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면 발부둥을 치며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미궁에 빠지죠. 우리의 발부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 인생 가운데 비추어져요. 말씀이 나를 건져주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다고 속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여러분, 이게 근원이죠. 근원. 영이 흐려지면 근원은 놓치고 현상적인 것만 붙잡습니다. 그러면 삶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이 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끊기는 순간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추수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대추수기가 있다고 그러죠. 오늘 시대일지도 몰라요.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강단에서도 말씀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어둠은 시작되지만 완전히 어두워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돼.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끝이 날 거예요. 완전히 어둠 속에 휩싸여버리는 날이에요.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날이 올 겁니다.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던 고린도후서 6장 2절 바로 앞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right now, 지금, 나중은 없다.
지금 주어진 때가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기회를 잡은 자라면 이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 이 기회를 가지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가 지나면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마음 문이 열리지 않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욕하거나 뭐 목사에 대해서 욕하거나 막 뭐든지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거부감, 예수를 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회를, 그 아들마저 우리는 거부한다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우리는 못 이겨요. 그분의 유일한 우리를 향한 기회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길이 없어요. 이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사는 분들이라면 이제 할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어요. 전하는 겁니다. 반응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회는 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고.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전달하려고 하면 우리는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입도 뻥끗 안 하면 그냥 적당하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순간 우리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해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기회는 주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잘못된 것들도 있고 섞여 있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교회 가나 때로는 압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외롭기로, 때로는 손해보기로, 때로는 무시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소명이에요.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없이 허상을 쫓았던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 이전에는 참 생수가 없어 늘 갈급했고 늘 허덕였는데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맛본 이후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어. 이 예수, 그분보다 더 존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